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6쪽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광고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원담교회에서 웨슬리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원담교회에서 웨슬리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강사로 수고해 주신 선민교 목사님께서 또 이제 맡아 주시게 됐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드리고 오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또 가야 되느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이셔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한 3분만 가실 것 같아요. 비행기는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비행기가 만약에 날개가 없다 그러면 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행기에게 있어서 날개는 부담이 아니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배도 닻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정박했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닷속에 던지는 닻이 있는데 배가 무거우니까 그 닻을 싣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야 오늘은 닻을 싣지 말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정박하려면 줄을 묶어야 되고 닻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교회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왔네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명자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도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머리를 깎았는데 안명기 권사님이 제 머리를 보고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이발소 집사님이 이번에 머리를 좀 이렇게 잘못 깎으신 것 같다고, 한쪽이 이렇게 좀 찌그러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주만 지나면 회복됩니다. 그랬어요. 딱 2주 지났는데 제가 오늘 봐도 머리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근데 이게 또 2주가 지나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좀 뭐가 안 맞고 어색한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너무 자라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시간도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에 꽃들이 많이 피었다가 떨어진 꽃들도 있고 또 새롭게 피어나는 장미 같은 꽃들도 있는데요. 꽃을 보면 피었을 때는 참 예쁜데 꽃이 시들고 색이
그 꽃색이 빠지고 이러면서 떨어지고 땅에 밟힐 때는 참 그 끝이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생극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힘쓰고 계신데요. 우리 생극교회는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라 날마다 피어나는 꽃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21장의 말씀, 그럼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역사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은 없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에 열심을 다하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라면 사사기의 끝은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데 그때만 반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외침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죠. 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드립니다.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신앙이 좋으셨던 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열심히 있으세요. 우리 생극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심이 제가 당진에서만 열심히 있는 분들 뵐 줄 알았는데 생극에 오니까 또 새롭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음성 서지방 중에서도 우리 교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목사의 말에 좀 신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칭찬 잘 안 하는데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칭찬을 좀 이렇게 해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닐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월급쟁이 제사장이 되기도 했고 또 오늘 이어드릴 말씀 20장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9장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서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된 사건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돌아와서 어찌 보면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첩의 시신을 조각을 냈죠. 찍었습니다. 그래서 12덩이로 나누었고 각 지파에게 한 덩이씩을 보냈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 그러니까 전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똑같은 곳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스바가 똑같은 지역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여리고성 이렇게 정확한 지명도 있지만 가끔 여긴지 저긴지 헷갈리는 지명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 모였느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인 겁니다. 칼을 뺀 보병입니다. 즉
칼을 들고 싸우러 나온 사람이 40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사람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이 문제를 일으킨 베냐민 자손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4절에 이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위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내 첩을 욕보였고, 그래서 내 첩이 죽었다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진 겁니다. 그 분위기가요, 심각해졌어요. 이미 이들은 시체의 조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조각내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크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지파는 이 조각난 시체처럼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조각내서 보냈다라는 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레위 사람이요,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어서 이 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낸 이 첩이 어떻게 될지 이 레위는요, 걱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분노함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기대했던 것, 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막 이걸 부추기기 시작하면요, 그게 큰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때도 내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야, 나도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하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려진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그냥 찬양하는 분위기가 뜨겁다고 내가 은혜 받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베냐민 족속의 죄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을 내라. 이 레위인이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라고 그래요. 이들이요,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분위기가 격앙이 됩니다. 분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저지른 이 베냐민 족속 우리가 멸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칼을 차고 왔습니다. 40만 명의 칼을 가지고 온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래요. 가서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요. 여기 누구 하나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 일이 어떻게 된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자. 그 사람들도 불러서 한번 상황을 들어보자.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말만 듣고,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죠.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들이요, 베냐민을 치러 가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절입니다.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타협안을 내놨어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러면 그 불량배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악을 없애자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협안을 냈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들었어야 되죠.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다 아는데 굳이 그걸 또 얘기해? 하면서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례의 예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존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 즉 성만찬이 행해져야 되고, 그리고 바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훈계하는 말씀, 징계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 드리면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돌아가는데,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런 소리 했나 봐. 상처받아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누군가 나에게 훈계하면 듣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됐어요. 예전엔 됐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막 혼내기도 하셨고요. 특별히 부흥회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엄청 혼내셨어요. 막 잘못한다고 혼내시고요. 막 그러셨었는데, 그럼 그 성도님들이 그 혼내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이러셨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말씀에 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이제 빨간 줄 긋고 형광펜으로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치지 마시고 때로는 징계의 말씀에도, 책망의 말씀에도요, 여러분 별표 치시면서 한번 그 성경을 읽어갈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어쨌든 타협안을 냈는데 베냐민 자손이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그래요. 우리가 싸우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걔들을 죽인다고 해? 걔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15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군인은 26,000명이었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 있었는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윗같이 아마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왼손잡이가 왜 강조가 되고 있느냐?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고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왼손잡이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은요, 다 왼손잡이에요. 자, 마주합니다. 마주 싸우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에 방패를 들고 나오는데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왼손으로 던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패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야구 경기를 할 때 공을 치는 사람이 이제 타자지 않습니까? 타자가 오른손잡이면 투수를 오른손잡이를 내는 게 아니라 왼손잡이를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가 던지는 공을 오른손 타자가 잘 칠 수 없기 때문에 왼손 투수를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왼손잡이가 돌을 던지면, 예를 들어 제가 방패를 이쪽에 들었는데 저쪽에서 왼손잡이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돌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백발백중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목표물도요, 그 물매를 얼마나 연습했는지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40만 명 대 2만 6천 명, 그리고 거기 플러스 700명이었지만 숫자의 싸움에서 이들이 적지만 이들은요,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생각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17절,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인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다 전사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다 싸움에 있어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의 전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싸움의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칼을 쓰는데 전문가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생국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자,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요, 2만 2천 명이 죽고 만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췄어요. 어쨌든 이들은요, 이 베냐민 자손을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23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올라가서 치라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25절,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몇 명이 죽은 겁니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명이 전쟁하겠다고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자기들 생각 가지고 나가서 죽었다면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라 그러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물었어요.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 앞에 두 번은 어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다시 나가서 싸울까요? 이것만 물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먼저 갈까요? 두 번째는 다시 나갈까요? 이것만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나가서 싸워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들이 물을 때는요,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를 물었어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셔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이 응답을 주세요 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는 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싸워야 됩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내일 또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이것만 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 전쟁입니다. 물론 29절에 이들이 매복을 하고 어떤 작전을 싸우고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우리가 성을 아무리 굳건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사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300명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 대축제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매복 전술을 쓰고 또 베냐민 족속은 거기에 속게 되고 이러면서 이 베냐민 족속이 죽게 되는데요. 39절 봅니다. 35절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그랬어요.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칼을 들고 나온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가시면서 베냐민을 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달려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홍해바다로 요단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내 고집이 먼저가 되고 내 주장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인생 잘못되기 쉽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요,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요. 베냐민 지파가 오늘 이 전쟁에서 진멸되게 됩니다. 44절 보면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6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도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26,000명이 나왔는데 25,000명이 다 죽었어요. 결국 47절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로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숨어 있게 됩니다. 마지막 48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서 그 잘못을 저지른 불량배들만 내놓아라 했을 때, 그래, 우리가 생각해도 걔들이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걔들을 벌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으니 그 죄를 하나님께 묻자 하면서 내놓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에만 치우쳤고 분위기에 휩쓸렸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채찍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대서 살을 가르고 암덩어리를 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하였던 베냐민 족속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아집으로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